오늘 제목이 애가 타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가끔씩 흔하게 이런 말 쓰죠. 애가 탄다. 애가 탄다라는 말이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이런 뜻이더라고요. 몹시 답답하거나 안타까워 속이 끓는 듯하다. 이게 애가 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애가 타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에 봤다시피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또 모든 신을 다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다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실 때 우리한테 다 먹으라고 줬어요. 또 다 다스리라고 줬단 말이죠. 여러분, 나무는 책상 걸상 만드는 거잖아요. 책상 걸상 만들어야 될 나무 보고 절하지를 않나. 빨래 말로야 될 태양 보고 절하지 않나. 김장 담글 때 설하고 소금을 줬는데 그 소금을 뿌리지를 않나. 하나님 봤을 때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삶은 돼지 머리 보고 절하지를 않냐. 그 삶은 돼지 머리는 귀가 있어도 못 듣는데, 그 삶은 돼지 머리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데, 배운 사람이든 안 배운 사람들은 다 그거 보고 절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애가 타시는 거예요. 좋은 차 사놓고 트렁크 안에 명태 말라 비틀어진 거, 그 뭐 생명이 있다고, 무슨 능력이 있다고 실감은 없고 거기 노는단 말입니까? 그게 배운 사람이든 안 배운 사람이든 다 그렇게 하거든. 근데 하나님 봤을 때, 그 모습 봤을 때 너무 애가 타는 거예요. 야야, 그 부국국 해먹어야 되는 그 명태를 그 말로 그 트렁크 안에 넣어놨나. 조금만 생각해봐도 다 알 건데 왜 그러냐? 영적인 지식이 죽어버려서 그래요. 영적인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똑똑한데, 세상적으로는 얼마나 똑똑하고 박사인데 영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애가 타시는 거예요. 우리를 봤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어떻게 만들었냐면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고 또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모든 피조물에게는 자유의지가 없어요. 벚꽃이 봄만 되면 무조건 피어요. 길거리에 있든 산에 있든. 이 벚꽃은 원래 겨울에 너무 추워가지고 올 봄에는 내가 좀 쉴게요, 이런 법이 없어요. 무조건 피어야 돼요. 그게 벚꽃만 그래요. 이 세상 모든 게 다 똑같아요.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사람만 선택을 해요. 예배 드리러 가는 선택, 우상을 섬기는 선택, 우상을 섬기지 않는 선택, 선택할 수 있는 자녀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단순히 피조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순종으로 우리가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것을 절할 것이냐,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로봇처럼 안 만들고. 왜? 자녀로요. 여러분 자녀가 로봇가 되면 좋겠습니까?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선택하는 건강한 청년으로 자랐으면 좋겠습니까? 그렇죠. 선택할 수 있는 자녀로 성장해야 되지. 로봇처럼 밥 먹으라고 하면 밥 먹고, 숟가락 놔라고 하면 숟가락 놓고. 선택할 수 없는 자녀라면 뭡니까? 장애자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모든 만물 중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릴 줄 알면서도 우리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 했을 때 코끼리, 사자, 원숭이는 선악과 절대로 안 따먹어요. 왜?
선택을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우리 사람은 선택을 할 수 있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굳이 하잖아요. 보지 말라는 거 보잖아요. 뚜껑 열어보지 말라, 뚜껑 열어보잖아요. 저 방에 가지 마라, 저 방에 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런 심보가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있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자유의지를 줬는데, 또 자유의지를 주면서도 버릴 줄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버림받을 줄 알고 결혼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배신당할 것 다 아는데 결혼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늘 반복해서 하나님 버릴 줄 알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사야 1장 3절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자, 이 말씀이 뭡니까? 소도 그 주인을 아는데 너희들은 왜 하나님을 모르냐, 나를 모르냐. 너희 집에 키우는 개도 주인을 아는데, 꼬리를 살랑살랑 흔드는데, 너희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왜 삶은 돼지머리 보고 절하고, 태양 보고 절하고, 달 보고 절하고, 나무 보고 절하고, 바다 보고 절하고, 뭐든지 절을 하냐. 원숭이 보고 절하고, 소 보고 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줬는데 너희들은 왜 자꾸 소도 개도 주인을 아는데 너희들은 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냐. 안타깝고 애가 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은 오늘 창조주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이 선택을 어떻게 하는가,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내용인데, 자, 오늘 아비멜렉의 마지막 흔적들이 나와요. 지난날 아비멜렉이 어떤 사람인지 알죠? 이 아비멜렉의 흔적들이 두 사사가 또 나옵니다. 짧게 나오죠. 오늘 서론의 1장에서 2장 2절 또 3절에서 5절까지 두 사사가 나오는데, 돌라라는 사사가 나오고 야일이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이사갈과 야일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아니고, 우리 지난날 봤잖아요. 하나님이 다 세워요. 기도원을 하나님 부르시고요. 다 하나님이 불러서 세우는데, 이 두 사사는 하나님이 불러서 세운 사사가 아니라 어떻게 세웠냐? 그들의 세력과 그들의 세습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 없이 세력과 세습으로 또 이렇게 세워지니까 그 흔적이 뭐냐? 오늘 6장에 6절에 나오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 거죠. 언약이 전달되지 않는 거죠. 그냥 교회 가니까 마음 편하더라. 자, 우리 교회 상가 2층에 여기 앉으시니까 마음 편합니까? 저 살아있는 절에 가면 마음이 더 편합니까? 여기 무슨 마음 편하겠어요. 여기가 오히려 산속에 있는 절이 더 마음 편하지. 마음 편하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겁니다. 진짜 구원받으면 어디서나 마음이 편해져요. 오늘 이사갈 사람 둘라 1절 2절의 말씀을 받은 것처럼 오늘 구원했다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누구로부터 구원했다는 거예요? 내부적인 갈등이 심각했죠. 지난날에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잖아요. 자기들끼리 원망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서로 하나가 되도록 인간적으로, 국가적으로 말하면 서로가 이 나라가 안정이 되도록 했다는 거죠. 누가 이 둘라라는 사사가 분열되고 분정되고 무질서되는 그곳에서부터
사랑과의 회복은 했지만은 안타깝게도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부 분열은 완화되고 하나가 됐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가 안 되다 보니까 또 어떤 문제가 오냐?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안 되니까 또 저주받고 억압당하고 공고한 인생으로 됩니다. 돈이 많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다 있는데 내 마음이 왜 공고합니까? 내 마음이 왜 허합니까? 왜 내 마음이 억압당합니까? 창조 원리가 빗나가서 그런 거예요. 여기 있는 이 화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난주에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늘 이렇게 살아있습니까? 흙 속에 있으니까 그런 거죠. 흙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하나님 만나지 않고서는 우리의 억압된 마음, 공고한 마음 절대로 채울 길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못 채웁니다. 진정하게 진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공고함이 사라지고 억압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오늘 억압에서 풀리는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공고함에서 풀리는 날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사사 야일이 나옵니다. 3절, 4절, 5절이죠. 길앗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30명이 된답니다. 그리고 아들이 30명이 되는데 누구랑 비슷하죠? 이 아비멜렉의 아들이 몇 명이죠? 72명입니다. 그 말은 사사처럼 살았던 것이 아니라 왕처럼 살았다는 그런 말인데 오늘 여기 길리앗 사람이 야일이 사사로 언약과 복음과 언약을 전달한 사사로 살아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살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안 되도록 백성들을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다는 거죠? 전부 오만 신들을 다 가지고 섬겼다는 거예요. 그 신들은 사실 거짓인데 우리가 정복하고 다 다스려야 되고 소고기는 소고기 해먹어야 되고 돼지 머리는 편육 해먹어야 되고 돼지는 불고기 해먹어야 되고 소금은 간 맞춰야 되는데 그런 거 보고 다 절하고 있으니까 공고함이 억압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야일의 아들도 30명이고 제사는 얼마나 많냐? 낙이 30마리다. 대단한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 고급차, 고급차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최고 고급차, 그게 30대 된다는 거예요. 한 대당 수십억 대 한다는 거예요. 그런 차가 30대에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성읍을 30개나 가졌답니다. 이게 뭔 사사고 목사입니까? 왕이지. 그러니까 뭐죠? 아비멜렉의 흔적들이래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단순하게 끝나는 거죠. 자, 두 인물들의 특징이 그러면 뭔지 아십니까? 하늘로부터 얻은 사사가 아니다. 이 특징이, 두 인물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지도자 사사부터 하나님을 떠난 상태인 거예요. 이 지도자인 사사부터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다 보니까 오늘 6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 신들 어떤 신들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이 보십시오. 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애기 동자, 무슨 동자, 무슨 신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그것을 보고 절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녀봤는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영적 상태가 그런 거예요.
그렇죠. 교회는 다녔지만 뭘 못했죠? 예수님은 믿은 적 없고 하나님을 한 번도 체험해 본 적도 없고 말씀의 능력도 체험해 본 적도 없고 성령의 인도라는 것도 체험해 본 적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는 평안도 체험해 본 적도 없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라고요?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녀봤다. 예, 교회만 다녀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냐? 전부 생명 없는 종교인들만 가득한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집에 가면 특히 있는 게 이 생화가 잘 없어요. 무당집에 가보면 전부 가짜 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장미 아니 특징이 그렇다니까요. 생명이 없어. 생명이요. 가짜 꽃은 물 안 줘도 돼. 그 대신. 근데 생명이 없잖아요. 근데 늘 화려해. 생명이 없잖아요. 화려한데 다 가진 것 같아.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억압당하고 공고한 영혼이라. 채울 길이 없습니다. 자, 그런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교회 모아 보십시오.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어요? 그거 하니까 막 에어컨도 별로 안 시원하고 이런 거밖에 안 보여. 사람 수준은 별로 아니다. 보이는 게 그거예요. 건물 꼬라지가 와 이러노. 이제 보이는 게 그런 거밖에 안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생명을 알고 복음을 알면 안 보여요. 벤트에서 비켜있으면 내가 칠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진짜 생명이 들어갔으면 반대로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이 두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이 아직까지 재앙과 우상 속에 그들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 23절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니라. 한번 가보십시오. 저 나라 가보십시오. 어딥니까 그 나라가? 써보고 전하는데. 인도 보십시오. 인도는 소가 아침에 자기 집 앞에서 똥 누고 하면요, 신이 똥 누고 왔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소는 어디에 쓰는 거죠? 소고기, 국.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어떤 나라도 원숭이가 신의 나라에 있다. 바나나를 얼마나 풀어주는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영적 지식이 없는 거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영적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 뿌린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놈의 귀신이 소금을 무서워합니까? 그것도 맛소금. 아이고 참 귀신도 참 못났다. 그 소금 보고 겁내기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줄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니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참 너무나 안타깝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기 전에 항공모함, 크루즈 배를 타고 신앙생활을 했다면은 이제 예수 믿으면요, 크루즈 배에서 내려와 가지고 항공모함 타고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어쩌면 어려운 줄 몰라요. 왜? 사단이 계속 공격하니까. 하나님의 자녀였을 때는 사단이 내둬요. 썩어 없어질 거 주면서 놔둔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되는 순간, 영이 바뀌는 순간 사단이 공격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영적 싸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이름 선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통기한 100년밖에 안 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 됐고 천국 시민권을 얻은 우리 하나되는 교회 모든 성도님 축복합니다. 이거 돈 주고 못 사는 거예요.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이렇게 문제가 끝없이 계속 이렇게 와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일관성 있게 믿음의 고백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씀드렸죠. 제가요, 무당하다가 예수 믿고 교회 오니까 그날 밤에 귀신이 막 한 100명이 찾아왔다라는 겁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교회 가서 그런가 보다 싶어가지고 막 다 발발발 떨었대요. 근데 이 귀신이 하는 말이, 네가 예수 믿는 거 놔둘 테니까 손가락 요거 다 자르면 내가 안 올게. 그 잘랐다니까. 잘렸어. 이래 됐어요. 그러면은 진짜 안 하겠습니까? 손가락 자르는 순간 하는 말이, 병신, 그렇다고 안 올 줄 알았냐. 그러니까 이걸 상담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 하더라고요. 귀신 1000만, 10,000,000마리 와도 상관없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안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예수 믿으면은 꼭 문제 와요. 그럴 때 생각에 속지 마십시오. 내가 교회 다니다가 교회에 가서 그런가 보다. 아닙니다. 오늘 가서 차 몰고 가다가 턱 박아보라. 생전에 사고 안 나는 사람인데 내가 교회 가서 그런가. 아닙니다. 그 여러분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오늘 6절의 말씀처럼 계속 반복합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어떻게 해요? 일관성 있게 계속 우상 숭배를 합니다. 두둑게 맞고 돌아오고 회개하고, 또 이렇게 오늘 6절처럼 또 나무 보고 달 보고 태양 보고 돼지머리 보고 소 보고 원숭이 보고 계속 또 절합니다. 또 문제 오면은 회개하고 주님께 또 돌아오고, 이게 반복됩니다.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립니다. 6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이 신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였던 신분이 마귀 자녀로 바뀐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일단 이들에게 문제가 오는데 문제가 왜 오는지를 몰라. 근본 문제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가 어디서 오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꼭 하면 술 문제다, 도박 문제다, 돈 문제다, 여자 문제다. 아니에요. 그 사람은 술 문제도 아니고 도박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 못 만난 문제. 그 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네 마음 정신 담디무라, 네 마음 잡아야 돼. 마음 못 잡아요. 어떻게 마음 잡아요? 하나님 떠나 있는데. 하나님 만나면은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끊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예. 그리고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200만 원짜리 구대했다가 500만 원짜리 구다고, 500만 원짜리 구대했다가 1000만 원짜리 구다고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만 하면 끝나느냐? 아니죠.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이 끝없는 정신 문제, 환청과 한각, 두려움, 의처증, 의부증 어떻게 해결하렵니까? 그거를 마음을 단디 먹으면 됩니까? 그것을 어떤 취미생활 하나 가지면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이 비밀을 모르면은 절대로 공고함과 이 억압된 마음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오늘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거 맞으시죠?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문제 와도 그 문제는 축복으로 뿅 하고 바꿔봅니다. 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자, 이런 문제 속에서 사단이 원하는 게 뭡니까? 사단이 원하는 것은 결국 우리 영혼을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대구에 가면 갓바위가 있어요. 그 소문이 있어요. 거기 가서 절하면 한 가지 소원은 들어준다 그래요. 돌멩이에다가 눈도 코도 입도 누가 팠어요? 우리가 파놓고, 우리가 파고 누가 절합니까? 원숭이가 절합니까? 누가 절합니까? 내가 파놓고 누가 절합니까? 내가 절하잖아요. 거기 누가 역사합니까? 돌이 응답해 줍니까? 아니죠. 귀신이 응답해 주는 거죠. 역사하는 거죠. 근데 그걸 압니까? 몰라요. 근데 어떤 거 줍니까? 서울대 합격시켜버려. 안 되던 사업 되게 해줘버려요. 뭡니까 그게? 전부 영원한 것 아니고 영원하지 않는 것 끄덕모아가 다 줘놓고 그 사람 영혼만 다 끌고 와본단 말이죠. 이걸 모른다는 거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온다. 교회 못 옵니다.
뭐다 이 복음의 비밀 모르고 교회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종교는 그 다 똑같은 거야. 내만 착하게 살면 돼. 아이고 얼마나 어리숙합니까? 착하게 살면 된다. 상식으로 될 문제라 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안 옵니다. 하나님 말로 이 땅에 오서 십자가 지십니까? 상식으로 해결될 문제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죠. 그래서 복음이 종교와 문화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는 뭐냐? 계속 재앙과 문제를 끌고 오는 거예요. 이 우상 숭배가 결국 뭐가 되냐? 문화가 되고 전통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전부 우상 숭배입니다. 전부 귀신에게 절하는 겁니다. 가만 생각해. 근데 이거를 뭘로 바꿨냐? 문화로 전통으로 바꿔놨다는 거예요. 이 유일한 이 복음을 다 똑같다는 걸로 바꿔놨다는 거죠. 종교는 선을 행하는 좋은 목적이 있지만은 우리의 인생의 근본 문제는 해결 못합니다. 지역 문제 해결 못하지요. 사단 문제 해결 못하지요.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 문제를 모르니까 오늘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데 어떤 문제가 오냐면은 공고한 일이 끝없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되는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 힘들다는 거죠. 모든 것이 헛되게 보인다는 거죠. 다 있는데 남편도 잘해주고 자식도 잘해주는데 영적인 문제는 자식 잘해준다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근데 이 비밀을 모르고 산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이 땅에 사시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은 최고의 복을 받은 겁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 산다. 최고 축복받은 겁니다. 사단의 정체를 알고 영적인 비밀을 알고 복음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산다는 것은 인생의 최고 성공자입니다. 이 복음 속에 들어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 진심으로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자, 결론. 오늘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요. 그리고 7절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팔아버립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8절에 팔아버리니까 어떻게 되죠? 억압당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9절에 어떻게 되죠? 공고해지는 거죠. 모든 게요. 그러니까 13절,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가 타는 거죠.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가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그래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이제 아는 거예요. 또 깨달은 거예요. 범죄하였사오니 주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함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시옵소서 하고, 그러니까 16절에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이제 또 버리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를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너를 구원하지 않, 내가 네 인자 다시는 니한테 돈 주나 안 봐라. 이놈의 가시나 내가 니한테 돈 주나 안 봐라. 내 이제 니한테 내가,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식이 자녀한테 너무 화가 나면은. 근데 또 주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부모인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구원하지 않는데 했는데 하나님은 또 하나님이 애가 타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살리지도 못하고 죽이지도 못하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또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이죠. 여러분 이제부터는
달 보고 절하지 말고 소금 뿌리지 말고 삶은 돼지물을 보고 절하기 없깁니다. 그 반칙이에요. 잡사야 됩니다. 그거는 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시편 51절 17절에 이렇게 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주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포장된 모습 다 벗어버리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서면은 주님이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십니다. 예. 마지막으로 17절 18절 읽읍시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자, 누가 나오냐? 다음 주에 바로 입다가 사사 입다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 기대하시고 말씀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억만 제약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애가 타시고 우리의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애가 타셔서 슬퍼하신 하나님, 이제 하나 되는 주의 백성들만큼은 그 우상을 던져버리고 이제 주님께 돌아오는 모든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